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 또 이 개천절 연휴까지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도 마음 모아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힘있게 박수 치실 분들은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은 계속 제가 할 때는 주기도문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 외우실 테니까 화면을 보고 따라 읽으시고 오늘 외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네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입니다. 용서에 관한 간구예요. 가만 보면 좀 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걸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 어순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관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는 뒤에 붙은 일종의 이제 꾸미는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 걸 인정하죠.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신 게 헛된 겁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간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2가지 정도로 핵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점검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기도입니다. 가족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아이가 아빠에게 학원을 땡땡이를 쳤다든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빠의 지갑에서 몰래 쓱
훔쳐가지고 군것질을 했다거나 뭐 아이들 키우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에 막 거짓말을 덧붙이는 겁니까? 내가 안 그랬어, 형이 시켰어 막 이러면서 문제 더 커지죠 그러면. 아니면 도망가는 겁니까? 집 나가는 거?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 구하는 자녀를 용서하지 않을 부모, 아버지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마치 그거 똑같아요. 주기도문의 전제가 가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거짓으로 살고 나태함으로 살고 사랑해야 하는데 누구를 미워하며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잘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답지 않게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청원입니다. 둘째로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둘째는 우리가 용서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핵심인데 그 뒤에 꾸미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가족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기도. 동생이 형의 옷을 몰래 입고 나간 거예요. 형이 진짜 아끼는 옷인데 몰래 입고 나갔습니다. 그때 옷이 찢어졌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공차고 이러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들어왔는데 형이 알았죠. 열이 확 받은 거죠. 돈 모아가지고 아끼는 옷, 메이크업 산 건데 열이 확 올라서 취업했어요. 동생을. 근데 잘못 맞아가지고 얼굴로 맞아서 코피가 났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그걸 아빠가 안 거예요. 또 난리가 난 거죠. 형이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폭력 휘둘러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물어요. 그 형에게. 그래 알았다. 근데 내 동생은 너 용서했지? 동생도 옷 빌려 입고 나간 거 그냥 몰래 가지고 나간 거 잘못했다고 하던데, 형이 눈을 크게 뜨면서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그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아빠. 그러면 아빠가 그 형을 용서하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유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고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가 용서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용서, 이걸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솔직히 용서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뉴스 보고 다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고개 뻣뻣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 정신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건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남을 용서하고, 그렇죠? 자기가 잘못이 한 게 있다면, 분명하다면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잘못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바라건대 이 가정예배로 가정에서 홀로 혹은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받고 그 용서를 통한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 용서에 관한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거기서부터 용서가 구하게 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성경의 가장 제1입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마음 모아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종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져옵소서.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안전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과 진정과 믿음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감사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1번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임을 압니다.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가정의 갖가지 필요들, 직장 혹은 재정적인 것, 관계, 건강, 자녀들의 앞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